자, 이번 주에는 이제 사사기 룻기를 읽게 될 건데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말씀 생각합니다. 사사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재판관, 하나는 구원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재판관은 평상시에는 사사들이 백성들의 대소사를 해결해 주는 재판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구원자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 구원자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을 사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기간이 총 한 35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모두 12명이 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특별한 그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12명의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그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웃의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고난받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찾으면 그대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이클로 계속 12번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사는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사들은 12명이나 바뀌지만 그리고 그들의 구원은 한시적이죠. 언제나 자기 사는 동안에 활동하는 동안에만 구원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사는 바로 오실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사시대의 삶의 특징입니다.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요절인데요. 21장 맨 마지막, 지금 본 데서 한 장만 넘기시면 21장 맨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은 명백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면 그게 제사장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게 안 나타나요. 벌써 레위인들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떠납니다. 율법을 떠나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 백성들은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이나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범죄 사건들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일명 레위인 첩 피살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레위인 첩 피살 사건.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뭐 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히자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왜 위기를 맞게 되는가? 믿음의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스토리를 알려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석 장을 다 읽으셔야 돼요.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아래쪽 베들레헴 쪽에서 첩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 하는 걸 보니까 벌써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첩을 취해서 살다가 이 첩이 행음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나서 그렇게 밖에서 떠돌다가 부끄러우니까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레위 남편이 그래도 이 여자 데리고 살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처갓집으로 들어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첩 아내를 이제 설득을 하지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잘 설득이 돼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오는 과정에 길이 멀다 보니까 해가 저뭅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었으니 어디서 이제 묵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숙소를 잡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가까운 기브아 땅으로 가기로 합니다. 이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밤에 해가 졌는데 어두운 데 있으니까 시내 쪽에 있으니까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침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제 서로 대화가 돼서 자기 집에서 자라고 해서 이제 그 노인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서 묵게 됩니다. 거기서 저녁 식사 대접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씻고 잠자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밖에서 막 이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뭔가 싶어서 들어봤더니 그 동네 기브아라는 그 동네에 건달들, 불량배들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이 노인 집에 있는 레위인 남자를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성폭행하겠다는 거죠. 동성애 성폭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니까 빨리 끄집어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노인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딸도 있고 또 이 레위인의 첩도 있으니까 이 둘을 내줄 테니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실랑이를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하는 사이에 이 레위인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마지막에는 자기 첩을 내줘 버립니다.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아침에 이 레위인이 일어나서 이제 출발하려고 보니까 집에 없거든요. 자기가 내줘놓고는 이제 또 일어나서는 정신없이 찾는 겁니다. 집 안에 없어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집 입구에 여자가 엎드려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화가 났죠. 분노가 일어나서 그 첩의 시체를 12동강 토막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한 지파별에 한 개씩 다 이 조각들을 시체 조각들을 다 보내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각자가 이걸 택배로 요즘 말하면 택배로 받은데 뜯어보니까 한 사람은 다리가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팔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서로 연락이 돼서 다 함께 모인 겁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단다.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12지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제 이 다 모인 12지파를 이스라엘 총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총회로 12지파가 다 모이게 됩니다. 이제 모여서 그들이 우선 레위인에게 묻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어째서 이런 시체를 이렇게 끔찍하게 보냈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레위인이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와 자기 첩이 이렇게 이번 일로 크게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이스라엘 총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12지파가 전부 분노했죠.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12지파 연합군이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전쟁하기 전에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묻습니다. 야,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문제의 불량배들을 다 끄집어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뜻밖에도 베냐민 지파가 이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서 결국은 이제 이 12지파가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자를 너희들이 감싸줄 수 있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냐민 한 지파와 나머지 형제 지파들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전쟁이 3차까지 내전이 진행이 되는데 1차, 2차 전쟁은 이 이스라엘 총회 12지파가 지게 됩니다. 베냐민 한 지파에게 못 이기고 치게 돼요. 그런데 3차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뭐 그 마을에 있는 뭐 살아있는 모든 부녀자들 뭐 아기들까지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전쟁에서는 당연히 베냐민 군사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베냐민 지파 군사들이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 정도 남게 됩니다. 진짜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이런 전쟁이 이제 치열하게 피 흘리는 전쟁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총회가 승리했다 하고 기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벌써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은 겁니다.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가 지금 여자도 없죠, 아이도 없죠, 남자만 지금 600명 남아 있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 이 지파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딸이나 아들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들이 혼자 살면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거기서 끝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진짜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총회가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이제 모두가 다 나와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우리의 딸들을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지파가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제 그제서야 베냐민 지파를 이제 살리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전쟁이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다 이제 연락을 취해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조직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제 진멸당할 것이라 반드시 진멸하리라고 맹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유일하게 이 길르앗 쪽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 겁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통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연합군이 가서 이 길르앗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같은 형제인데 오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 초토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여자들 젊은 처녀들만 400명을 골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짝으로 맺어주게 되죠. 그래도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20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매년 절기가 되면 실로에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숨었다가 알아서 데리고 가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명은 그렇게 해서 수급을 하게 돼서 간신히 베냐민 지파가 지파의 맹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제일 베냐민 지파가 약하죠. 다른 지파들은 몇십만 명인데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로서 왕이 될 때에 내가 가장 약한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출신이 아닙니까? 할 때 바로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너무 빈약했다는 겁니다. 제일. 자, 이제 이런 상황이죠. 자, 이게 이제 바로 레위인 첩 사건의 줄거리인데요. 이 사건을 마치면서 사사기 기자는 맨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해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한 사람 레위인의 타락이 문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 레위인의 타락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 민족 내전이 발발되게 된 최초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우리는
기부와 불량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레위인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모든 것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기부와 비류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제사장 나라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맨 먼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왜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보면 첩을 얻은 것만 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나서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대신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타락한 한 레위인, 이 지도자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는 형제끼리 서로 피를 흘리는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양쪽에서 죽은 전사자만 6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딱 한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기독교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많은 교인들을 빼앗겼고,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빼앗겨서 가정이 풍비박산난 그런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기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피해를 신천지의 그 비밀스러운 은폐 행위 때문에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나라까지도 파멸과 불행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위기 때 보니까 자기 첩이라도 아내 아닙니까? 어쨌든 아내죠. 자기 첩을 불량배에게 내어줘서 집단 성폭행하도록 그렇게 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를 남편이 그렇게 내어줄 수 있냐 하는 거죠.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총회 12지파 앞에서 어떻게 진술합니까? 굉장히 왜곡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하니라. 여기 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대로 말한 것 같은데 상당히 왜곡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첩을 내어주었다는 말은 쏙 뺍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저지른 나쁜 결과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도 가해자죠. 그런데 지금 스스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첩의 시체를 쪼개서 보낸 것은 거룩한 이스라엘 중에 악한 음행과 망령된 일이 행해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의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차원에서라도 총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줄거리를 통해서 봤다시피 이 레위인은
거룩이란 말을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 타락해서 첩도 맞아들였고 또 무엇보다 위기 때 여자를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어서 성폭행 당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타락한 윤리성과 아주 비겁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더 끔찍한 것은 아무리 죽은 자기 첩이라 할지라도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쪼개고 싶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남자가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자기가 피해자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개인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총회의 거룩의 문제로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뻔뻔한 인간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국가나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고 소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모든 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였냐? 베냐민 지파의 지역 이기주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역 이기주의가 문제였습니다. 레윈이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서 각 지파에게 다 이제 보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가 놀라서 지금 전부 연합군을 조직하고 베냐민 지파를 찾아오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사건의 진상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2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어떻게 요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총회의 제안이 뭐였냐 하면 저 불량배들, 문제 불량배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 중에 저들을 처단해서 악을 제거하자. 지금 이게 그들이 제안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마땅히 맞는 일이고 율법대로 가는 것이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이걸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지파의 범죄자들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총회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심지어는 형제 지파들을 상대로 지금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동족 간에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 이상하죠. 왜 문제를 일으킨 이 몇 명의 불량배들, 이 사람들 때문에 민족 전체가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죠. 문제되는 이 몇 명만 넘겨주면 그냥 상황이 깨끗하게 종료될 건데 왜 이렇게 감싸고 도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키우냐 하는 거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면요. 그때마다 구설수에 오르는 문제 지도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서울역과 법원 앞에서 몇 차례나 대규모 집회하는 시위하는 등 굉장히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국가적으로 소모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일을 키우는가? 문제를 파악했으면 당사자가 스스로 내려놓든지 아니면 같은 편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당사자도 또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감쌉니다. 그러다가 결국 백성들만 힘들어지고 국론도 분열되어서 국가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베냐민 지파를 보면 그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한마디로 상황을 제대로 판단 못하는 일종의 도덕 불감증, 영적 불감증에다가 지역 이기주의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걸 판단하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파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이 기준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편이니까,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무조건 옹호하고 감싸고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지지하는 백성들까지라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객관적이고 도덕적이고 공유의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네 편 내 편 가릅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지하든지 무조건 반대하든지 항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어야 됐나? 사건에 직면할 때에 무조건 우리 지파니까 감싸주자, 그게 아니고 지금 나라가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라면, 제사장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면 그거 반성하고 인정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나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걸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이미 저들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안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바꾸는 겁니다.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 지파들하고 피 흘려 싸우는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자그마치 6만 5천 명의 아까운 군사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몇 사람 불량배 보호하려고 6만 5천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만 5천 명, 이 사람들의 생명, 이 핏값은 누가 보장할 겁니까? 근달 몇 명 지키느라고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이 내전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이게 정말 가당키나 하냐 하는 겁니다. 정말 악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특별한 나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언제나 자기 소견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 항상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수를 지지하든 진보를 지지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에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는 적어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성경의 원리를 갖고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네 편, 내 편 기울 것이 없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게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보수도 진보도 다 옳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사안별로 동의하기도 하고 반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이런 중립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입장을 안 가집니다. 이미 형성된 나는 어느 파, 나는 무슨 당, 다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성경의 원리는 다 던져놓고 전부 이념으로, 사상으로
전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집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만큼은 좀 성경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정치 이념을 신앙의 교리로 포장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본인은 스스로 아주 의로운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가를 분열시키는 아주 나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자기 소견, 자기 이념, 자기 사상, 자기 편견 이런 거 다 버리고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 이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하기만 해도 이런 재앙들이 이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절대로 삼키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미성숙한 대응이 문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미성숙한 대응이 문제였습니다. 예, 레위인도 문제고 베냐민 지파도 문제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총회도 역시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절차를 따라 잘 진행했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을 했고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도 잘 제시합니다. 불량배만 끄집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자.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라고 그렇게 올바르게 제시를 잘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걸 거절하고 싸움하려고 할 때부터 이스라엘 총회도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누가 죽는가 한번 해보자. 너는 한 지파야. 우리는 12지파야.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총회는 레위인이나 베냐민 지파만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형제 지파를 완전히 거의 멸절시키는 단계로까지 전멸시킨 것이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11지파의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첫째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사랑의 문제로 풀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들 안에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장 18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니라. 예. 자, 이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집하고 싸움하기 전에요, 그냥 나가자 하고 전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질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베냐민을 치러 가야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같은 형제들끼리 지금 피 흘리는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걸 고민하는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이 전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전제해놓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앞장서는 것이 좋겠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전쟁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걸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 전쟁의 당위성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데 그들은 승리를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한 자식이 잘못했다고 다른 형제들이 그 자식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하라고 허락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부모에게는 어느 자식이든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비록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로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고 싸우는 엄청난 전쟁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별도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를 자기 지체로 한 몸 의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다른 사람 손이 잘리는데 내가 아픕니까? 내가 통증을 느낍니까? 마음은 안 됐지만 다른 사람 손이 잘리는데 내가 아플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내 지체가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내 손 잘리면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이게 손가락과 내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죽였다? 그걸 보통으로 생각한다? 그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한 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숙하지 못한 12지파에게 형제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제사장 나라로서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2번씩이나 이스라엘 총회에 나가라 합니다. 이번에는 유다가 가라, 다음에는 누가 가라, 그렇게 해서 마치 이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냅니다. 보내는데 가서는 판판이 전쟁에서 죽지요. 1차에서 22,000명, 2차에서 18,000명, 이스라엘 총회에서 소합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형제들 4만 명 죽었다. 내 형제들 죽는 아픔 한번 너도 겪어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 옳고 그름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 특별히 한 몸의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지체가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거는 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별도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공의와 함께 사랑으로 형제를 품고 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전쟁이 끝나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안에 한 지파가 영영 사라지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보면 나중에 편법을 써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 600명의 짝을 다 찾아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미 많은 대가가 지불된 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사 6만 5천 명이 무고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인내와 관용이 없으면 어떤 형태로든 결과적으로는 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언론 싸움, 이념 싸움, 권력 싸움, 이 모든 싸움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 없고 인내 없고 관용 없는 공동체는 싸우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위기이고 이 땅 모든 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고 결국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레위인 첩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왜 위기에 처하는가를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둘째, 베냐민 지파처럼 편견과 지역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셋째, 이스라엘 총회처럼 사랑 없고 공동체 의식 없는 복수는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소견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시대의 신실한 레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레위첩 사건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지도자가 말씀에서 벗어나 타락하는 데서 비롯되며 베냐민 지파처럼 말씀이 아닌 자기 편견과 지역 이기주의,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처럼 한몸 의식과 사랑 없이 분노로 복수하려는 미성숙함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자기 소견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사랑과 정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일꾼으로 경건한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함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는 어려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피곤치 않도록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역 당국에도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 경제와 개인의 경제들을 돌아보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을 통해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셨으니 이제 이 모든 악의 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미혹에 빠졌던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고난의 과정에서 예배의 중단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 일이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깨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